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7, 80년 또는 8, 9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시각으로는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2000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2000년이 엄청 긴 세월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한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므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2,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합해서 한 2,500명이 죽었고 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아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붙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 죽인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고 갓난 아기도 있고 그렇답니다. 부모가 보는 중에 아기를 죽이고 또 부모도 죽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또 죽은 아기들이 있겠죠. 아이들도 죽었을 것이고 전쟁이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이 참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 죽은 거, 어린 아기들 죽은 거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기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은 어린 아이들, 아기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많지만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일은 전쟁 같습니다. 지진도 무섭고 홍수도 무섭고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새는 이스라엘 소식 때문에 다른 큰 소식들이 별로 들리진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 때문에 다른 큰 소식들은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아프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견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은 지금 외부에서의 도움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탈레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냥 온몸으로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 됐죠.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는 또 전염병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날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시는가 하면 불로 태워서 끝내시죠. 12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이나 같은 의미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도 보면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주에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 타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은 우리 눈에 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도 보니까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상으로 바로 오시지 않고 먼저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우리는 휴거라 그러지요.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휴거를 영어로는 rapture라 그럽니다. rapture. 근데 rapture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으면 황홀 또는 황홀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황홀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rapture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영어 사전에는 황홀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만나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바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참 죄나 짓고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해도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또 늙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그때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되어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신기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로마서 13장 11절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림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된 것이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남아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그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다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돈만 모으고 세상에서 성공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고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 생활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일은 영혼 구령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해서 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다 우리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 땅에 내버려두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좀 더 큰 부담을 가지고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즐겁게 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놀 때는 놀더라도 마음속에 늘 부담은 가져야 돼요. 이 친구 내가 언젠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젠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 가지고 계시다가 기회를 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부자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혼이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죽은 뒤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음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27절 28절 또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그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부탁이 뭡니까? 내 형제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데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좀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가면 그들도 똑같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왜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가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좀 세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원망스럽다. 여러분 그 말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바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시급하게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